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믿음을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였죠.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입히는 멋진 채색 옷은 그 노골적인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제 그런 옷을 못 입었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눈과 귀가 돼서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번번이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형들이요 새끼 염소 한 마리 구워 먹었어요. 말도 안 하고 구워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편애도 받고 그리고 형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차곡차곡. 근데 이 형들의 분노와 시기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한 거죠. 이 꿈의 내용이 형들과 또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야곱은요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확인하라고 보내요. 그날에 이제 요셉이 물어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요 나쁜 마음을 품죠.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채색 옷, 편애의 상징, 자신들한테는 차별의 상징이죠.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요 구덩이에 던져요. 처음 계획은요 요셉을 죽이는 거였지만 이 유다의 제안으로 형들은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이제 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발견했어요 라고 가져다 주죠.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믿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였죠?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1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에서 5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랑받는, 그것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에서요, 졸지에 그 타국에서 노예로 살게 된 요셉. 그의 인생은 끝난 걸까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 창세기 39장에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또 그로 인한 형통의 복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은요, 그의 조상,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찍이 받았던 그 복이죠. 우물을 파는 일에서, 또 농사를 짓는 일에서, 짐승을 키우는 일 등등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엄청난 번영을 경험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던, 그리고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이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또 존중하게 돼요. 심지어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요셉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복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복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자예요. 관리자죠? 아담의 권세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아담의 권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계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요, 아담은 그 자신이 잘 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모든 만물을 잘 되게 합니다. 이 복은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이 복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복을 경험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서는요, 이 복이 보다 더 원형에 가깝게 그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그 원형에 가깝게 더 현저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요셉은요, 고작 그 이방 땅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그와 관련된 모든 곳에 미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디발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할 만큼 드러나는 거였어요. 보디발은 그래서 요셉을요 중용합니다.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겨요. 모든 것이 요셉의 손, 그 요셉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자 이 보디발의 집은 크게 번영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한 구석에서요, 한 복판도 아니고 완전 한 구석에서 하찮은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그 영역에 초자연적인 형통이 임합니다.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 보디발의 집이 크게 번성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요 소돔이 망했잖아요. 근데 왜 망했죠? 왜 망했죠? 물론 소돔의 죄악이 극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살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의인 10명만 찾으실 수 있었다면 소돔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멸망한 이유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한 거예요. 이 의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존재로 인해서 원래는 망에 마땅한 성읍인데 그런 공동체인데 그 성읍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존재와 공동체의 운명의 관계는 이렇게 멸망을 피하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측면도 있어요. 의인의 존재는요, 그가 거하는 곳을 잘되고 번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형통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그 회사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회사가 잘 돼요. 매출이 막 올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6에서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39장 6에서 10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요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온 땅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왕이에요. 청지기적인 왕이에요. 이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계를 두십니다. 그의 권한에 한계를 두세요. 그의 자유에 한계를 두세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럼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동산 어디를 다니든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내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아담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분을 향한 충성으로 행해야 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아담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청지기적인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 왕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왕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 왕이고 또한 청지기적 왕이에요. 이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비슷한 위치를 얻게 돼요. 이 주인은요,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었죠.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어요. 이 6절에 보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보디발이 금한 것이 문자적으로 음식일 뿐 아니라 보디발의 그런 이제 여인 혹은 여인들도 포함된 의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다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런데 주인의 침상에 오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담이 받은 권한도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외하고요. 근데 이 딱 한 가지가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 딱 한 가지를 아담이 침범하죠.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꼬드긴 그 뱀의 유혹에 홀랑 넘어갔잖아요.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함께 하심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형통의 복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요, 땅은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담님 열매를 드세요. 이렇게 나무가 이전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가시, 떨기, 막 못 먹는 잡초 막 이런 게 나와서 이 땅을 힘으로 막 굴복시켜야만, 그리고 땀을 흘려서 어떻게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요, 이 아담과 같은 유혹을 받게 되죠. 성경은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기록해요.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연예인 보신 적 있으세요? 원빈, 송승헌, 장동건, 정우성, 이런 분들 이제 전성기를 때 실제로 보면은 후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누가 잘생겼죠? 아세요? 요즘은 차은우 아세요? 차은우. 차은우. 네, 차은우라는 그 연예인이 그 미모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외모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양의 명품 디자이너들 뭐 회장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선남 선녀들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차은우를 보고 뭐 이렇게 깜짝 놀래요. 근데 요셉도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인데 야곱이 사실은 요셉을 향한 축복의 일부거든요. 이제 그 담장 너머로 뭐 가지가 뻗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그 원문을 보면은 이 딸들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요셉을 보려고 그렇게 담을 이렇게 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밌죠. 어마어마한 그런 외모를 가졌나 봐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근데 이 요셉을 딱 보고 욕정을 품었어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작업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주인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하면서 거절하죠. 나중에는 아예 이제 그 여인과 함께 한 자리에 있으려고도 안 하고 자리를 피해요. 요셉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담은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하와로 인해서 하와가 아담에게 주네 이렇게 됐잖아요.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야 이러면은 남자는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장녹수, 장희빈 뭐 이런 여인들이 세도를 부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처음에 이 아담을 무너뜨렸던 이 여인의 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여인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요. 주인을 향한 충심을 지켜요. 계속해서 거절하고 아예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요, 이 성적인 죄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성과 단둘이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성적인 긴장감이 썸 탄다 그러죠. 긴장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카톡을 주고받거나 하면 안 돼요. 물론 진짜 뭐 그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고 그건 가능하죠. 근데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피고요. 따로 애인을 가지는 게 그냥 예산일이 됐어요. 예산일이 됐어요. 법도요, 그것을 처벌 대상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주인에 대한 도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요셉이 여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어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넘어졌어요. 요셉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죠. 동시에 요셉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1에서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11에서 18절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이 일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뭐 행사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랬나 봐요. 이 보디발의 부인 홀로 남아 있었어요. 아마 뭐 제가 볼 땐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 있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황을 볼 때. 여인이요, 이 요셉이 일이 있어서 딱 들어왔는데 요셉의 옷을 딱 잡고 같이 자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여인이 움켜잡은 옷을 버려두고 뿌리치면서 이게 벗겨지잖아요, 겉옷이요.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고대 랍비들의 글을 보면은 여기서 요셉이 문을 부수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하기도 해요. 깊은 모욕감을 느낀 여인은요, 분노하면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어. 막장 드라마 같은 대사를 하겠겠죠.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 아마도 뭐 일꾼들, 특히 여자 종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 여론을 조성해요. 성범죄의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여론을 조성해요. 남편이 데려온 천한 히브리 놈 하나가 우리를 우롱했어. 너 그런 적 있지? 요셉이 만진 적 있지 않아? 이러면서 그놈이 오늘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 자, 이 옷이 바로 증거야. 이거 봐. 라고 말해요. 여인의 복수심이 정말 무서워요. 요셉은 졸지에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여인은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놈이 나를 욕보였어요 라고 하면서 남편을 비난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좀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표현되죠. 보디발은 분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요, 요셉이요 잘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처신을 올바르게 했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살던 세상이었으면 그거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일이었겠죠. 근데요, 이 요셉이 사는 세상은 타락 이후의 세상이잖아요. 이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일이 벌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담은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죄가 없었는데도 죄수가 되었어요. 요셉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것을 큰 상처로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고두고 이걸 상처로 보고 그 상처의 눈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셉이요, 비슷한 패턴으로 나쁜 일을 2번이나 겪었거든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옷이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지고 노예 신세가 되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또 뭔가 잘 풀리나 보다 싶었는데 이 나쁜 여인에 의해서 옷이 또 벗겨져요. 옷이 또 벗겨져요.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이 겉옷이 있었다는 거는 요셉의 신분이 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노예는 노예지만 이제 여기서 가정 총무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노예였으면 이제 거의 이렇게 거의 속옷이나 이렇게 하찮은 옷만 입었을 텐데 겉옷이 또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나 했는데 그 옷이 또 확 벗겨지고 감옥에 떨어져요. 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인가?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고통과 고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 가족이 다 이사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요셉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복당할까봐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눈치채고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환경 그리고 사건 속에서도요, 이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투쟁을 해온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 고백인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다 고백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 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었겠죠. 내가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또 총리가 되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이 드러난 후에는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또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거구나. 이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람 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거구나. 내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일생 동안 일관되게 수행된 그런 믿음의 투쟁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그 아내랑 같이 어제 최원희 선교사의 묘에 가서 4주기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둘러 앉아서 그 어머니가, 최원희 선교사의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붙듭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정말 투쟁이에요. 투쟁. 믿음의 투쟁이에요. 그 투쟁을 계속 싸워 나간 사람만이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있죠.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9에서 23절이요. 19에서 2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어요. 그것은 근데 망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집에서요 보디발의 집으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간 것은 요셉의 몰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요 보디발의 집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웠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둔 감옥이었어요. 그냥 잡범들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이나 왕의 그 측근들, 엘리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요셉은요, 이 애굽의 초고위 엘리트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고등학교였다면요, 이제 왕의 감옥은 대학교예요. 대학. 세속적 관점으로만 보면 어때요? 요셉이요 삶이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지고 또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요셉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음 단계로 진보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장소는 옮겼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의 간수장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에게 다스리는 일을 또 맡겨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요셉으로 인해서 또 그곳에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아담 얘기를 하고 또 요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아담은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깔아주셨어요. 참 좋은 환경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형통의 복도요. 근데 요셉은요, 적대적이고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하셨고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대체로 보면은 막 좌충우돌하죠.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 섬기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막 이렇게 열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일관된 충성을, 물론 여기서 이제 처음 어릴 때 철없을 때 빼고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로잡으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죠. 그런데 그것은 한 시간과 어떤 공간 안에 제한될 뿐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또 예표일 뿐이었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야곱 가족들을 살렸죠. 근데 그 야곱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근본적인 그런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이 회복된 것 중에 하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죠? 형통이요. 그 복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형통하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스림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역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요, 또 어디에 근무하고 어떤 직함으로 불리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죠. 또 어떤 동네에 살고 어떤 형태의 이제 주거를 하고 연봉이 얼마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유명한 교회 다니고 그런 걸로 자신의 삶을 이제 평가해요. 그러면서 그 조건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들은 참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불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삶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다른 세상이 칭송하는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역도요, 목사로서 뭔가 사역을 막 읽어내고 그리고 막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건물도 짓고 큰 일들을 벌이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타버릴 거죠.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한 영혼을 전도해도 오늘은 다른 분들이 다 일이 있으셔서 못 나와서
제가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물론 저기 이제 유아실에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근본적인 기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부적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기계적인 공식, 교리적인 어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뭐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생생한 관계예요. 생생한 관계이고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을 때요, 요셉도 그 하나님께 충성으로 반응했어요. 충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행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룰 거야. 내가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형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형통과 번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어린이 예배 하나바이블에서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이거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실현돼요. 이 요셉이 받은 은혜는 그래서요, 아주 독특한데, 이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풍성한 그런 삶,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삶의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분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행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뜻도 혹시 아세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임마누엘과 또한 코람데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